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4일 화요일, 특별히 오늘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의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온 세계에 정의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 말씀으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까지 좀 오늘 본문이 긴데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람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길어서요. 오늘은 한 36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좀 다루고요. 내일 또 기회가 되면 5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죠. 굉장히 긴 설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순교 직전에 있잖아요. 순교할 것을 이미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긴 말씀 17절부터 50절까지 봤지만 여기에 구속사적인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속속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부터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셉을 들어서 설명하는데 요셉 역시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의 관계가 마치 요셉과 그 형제들과 관계처럼 묘사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37절에 보면 이제 모세를 스데반이 또 말하고 있는데요.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래서 스데반은 이 모세의 출생과 그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의 전 일생을 통하여 스데반이 하고 싶은 이야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잖아요. 그 땅에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신앙 자체가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였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죠. 일방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한 사람, 곧 모세를 택정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킴으로 광야로 이끌어내시죠. 그러면서 이 모세의 출생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출생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출생과 모세의 삶 전체는 결국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모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향해 메시지가 가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애굽과 같은 노예의 삶, 그러한 우리들의 삶에 모세와 같은 구원자가 임하신 것이죠. 스데반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스라엘을 건진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험악한 인생에 찾아 들어오셔서 죄와 사망과 절망의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셨다.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일날 설교 제목이 절망 가운데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절망에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진 그 시점부터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이 먼저 갔습니다. 그 약속이 때가 되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불임, 그리고 나이 많음, 또 다음 후손을 잉태한다는 것은 불가능, 가능성 0%. 모든 절망과 불신앙에 그러나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륜 속에서 그 약속대로 스스로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스스로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꼭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이 모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명받은 장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는 신을 벗었지만 아직까지 마음의 신은 벗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지도자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실수하고 또 혈기를 부리고 또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이나 치기도 했습니다. 신발은 벗었지만 아직까지 마음의 한쪽의 신발은 벗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완벽한 모세가 될 수도 없지만 불완전한 모세를 그 상황 속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큰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곧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약속을 믿고 따라오라.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없었죠. 모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딸랑 지팡이 하나 있었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멀쩡한 손이 마른 손이 되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명 감당을 하고 하시지만 사실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모세였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드디어 애굽 바로 앞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갔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그저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 길을 나설 뿐이고 단산한 사라가 비웃었지만 마지막에는 사라가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더 이상 모세에게는 자기 능력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하니까 능력이 있게 된 것이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그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동으로 가야 할지 서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죠. 다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기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순종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믿음, 그 약속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발을 내디디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는 믿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모세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했죠. 이러한 모세를 믿지 못하니까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배반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또 비판합니다. 미리암 같은 경우에는 문둥병에 걸리고 또 불뱀에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신앙은 하나님, 당신만을 믿는 믿음이요. 동시에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모세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동시에 또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지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관계에 대한 바른 신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을 잘 정립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결국 교회에 순종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적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광야의 여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전적으로 당신만을 믿기 원하셨습니다. 목마르면 물을 주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덮어줄 테니까 나만 믿으라, 나만 믿으라.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일이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이 전적으로 당신만을 믿길 원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또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가든 뒤로 넘어지든 또 옆으로 치우치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늘도 일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관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계획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